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거짓됨이 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전하고 듣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달의 학생, 영어로는 Student of the Month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 듣기 전에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We're going to start with 5th grade today, okay? The first one up, Jason Cherry. Hold your applause, hold your applause, hold your applause. Eric Benzing. Amen. I miss you.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영상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특별히 군대 아들을 보내고 있는 최영남 집사님 또 최춘자 권사님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또 각자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렇게 우리를 그 품 안에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I miss you, I miss you 하면서 입 맞춰 주실 것이다. 제가 하니까 마음이 막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어제.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상 제목과 같이 Student of the Month, 이달의 학생, 정확하게 말하면 이달의 모범 학생이죠. 모범 학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이 스튜던트 오브 더 만스라고 하는 미국 학교의 상급, 그러니까 상을 주는 프라이즈 시스템, 상급 제도에 대해서 처음 언제 알게 됐냐면 지금은 뭐 27살이지만 저희 큰딸이 중학교 다닐 때 처음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우체통에 스쿨 디스트릭 21 이렇게 하고 학교 오피셜한 그 공식 레러지에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쭉 떨어보니까 제 딸 이름이 정빈인데, 정빈이가 이번 달에 우리 중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 교직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스튜던트 오브 더 만스, 이달의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매달 며칠 아침 7시, 아침 7시까지 강당으로 오시면 모범생 시상이 있으니까 아침 식사, 아침 먹으면서 시상식 하는데 꼭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가면서 참 애들 덕분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학교에서 스튜던트 오브 더 만스 모범 학생 상 받는다고 가는 것도 감사한데 뭐 아침 식사까지 준다고 하니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학교에서 강당에서 먹는 브렉퍼스트가 뭐 메뉴가 뭐 어떻겠어요?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다 기본적인 건데, 그때는 다른 때보다 아침 식사가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행복하니까. 예. 상 받는 자식을 보며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반 면류관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달의 학생이라는 학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예술 또는 공부 뭐 여러 가지 방면, 스포츠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학생들을 여러 방면, 학생들도 다르지만 학년도 다르게 다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생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서포트한 부모님들도 격려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는 이 스튜던트 오브 더 만스, 이달의 학생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인 타임즈에서 매달 월간지 만드는데, 거기에서 매월 Person of the Month, 이달의 인물 뭐 이런 걸 매달 해서 사진을 첫 번째 타임지에 대문짝만하게 딱 붙여갖고 그 사람이 공헌한 것 또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그런 인물들을 선정합니다. 스크린에 나온 거 보니까 이런 머스크가 있는 저기 테슬라 사장이죠. 뭐 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달의 인물, 그 해의 인물,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타임즈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튜던트 오브 더 만스뿐만이 아니라 스튜던트 오브 더 이어, 올해의 학생,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졸업식 때 그 상을 받죠. 이런 타임즈에서도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이제 여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 격려하는 Student of the Month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작년 Year 2022, 2022년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The Person of the Year 2022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타임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람 바로 2022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선정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만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올해 인물 상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전쟁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저항했던 그 정신. 맨 처음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어디 도망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도망간 게 아니고 전쟁터에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 저항 정신을 높이 사서 올해의 인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작년에 한국이 선정한 올해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군가 찾아봤더니 2022년도 카타르 도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기적을 이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올해 코리아 올해 인물 이렇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8월 달이 이제 광복절이 있는 달이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8월로 광복절이 있는데 그러면 이달의 인물도 한국에서 정했나 하고 탁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달의 인물이 벌써 나왔어요. 올해는 8월 첫째 주인데 이달의 인물이 벌써 한국에서 나왔어요.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정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황기환 열사입니다. 여러분 열사라고도 하고 지사라고도 하고 의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의 영상 시스템 제공하는 업체죠.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까지 드라마 부분 1등을 가장 오래 차지했던 한국 드라마예요. 영어로 다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미스터 선샤인 이렇게 뭐 이병헌 씨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제 시대 배경으로 그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유진초이라고 하는 그 역이 나중에 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니까 실제 인물이었대요. 그 유진초이라고 하는 대위였나요? 뭐 계급을 잘 모르겠는데 미군 장교로 일제 시대에 와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도왔던 그 인물이 황기환 지사입니다. 이제 이분이 올해 The Person of the Month in Korea 한국에서 이번 달의 인물로 그렇게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봐도 보면은 이달의 인물, 이달의 학생 이렇게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달의 인물, 이번 주의 인물, 올해의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어로는 Students of the Month예요.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범된 행동과 이런 모범을 보인 모든 학생에 주는 거예요. Student of the Month. 그 시상식이 천국의 상급식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천국에서도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상급을 제가 천국 상급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가 이제 지금 나이가 들고 이제 나중에 눈을 감으면 가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국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낙원이라고 불러야 돼요. 낙원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한쪽 편에 매달려있던 그 죄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꼭 나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Remember me. Remember me.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장소, 나라, 시간 이 모든 것을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벌써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도 천국이고
하늘나라도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지역, 에브리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보다는 낙원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그 장차 완성될 천국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기록해요. 아직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낙원, 새 하늘과 새 땅인 낙원에서 이달의 학생, 뭐 이번 달에 모범 학생 아니면은 올해 학생 이런 것처럼 이번 달 모범을 보인 성도, 이번 주간에 모범을 보인 성도, 올해 모범을 보인 성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상급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뭐 이런 차등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무슨 차등이 있잖아요. 더 좋은 상급, 더 안 좋은 상급. 뭐 이런 차등도 있고 물질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들과 묘사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천국의 상급은 차등이 없다. 다 똑같고 영적인 상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상급이 두 종류의 하나가 물질적으로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다 동일하고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켈빈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입니다. 교부 신학자는 누구냐면 사도들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그 전에 그 중간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들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을 교회에 계승했던 인물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낙원에서 받을 구원이 바로 그들이 받을 차등 없는 상급이다.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영향을 받고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사실은요, 왜 종교개혁이 이렇게 발생을 했냐면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또 로만 캐톨릭 처치 교황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헌신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를 조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뭐 문지기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큰 상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강조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면죄부까지 갔어요. 야, 너네들 돈 많이 내. 그러면 제대로 안 믿고 봉사 안 하던 니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 너 돈 많이 내면 여기서 이 헌금 바구니에서 딸가당 하고 은전 소리가 나는 순간에 지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상급 제도를 잘못 강조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장차 갈 낙원에서 이달의 학생 뭐 아니면 뭐 올해의 학생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올해의 인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주의 성도, 이달의 성도, 올해의 성도라고 전해주시면서 정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 상급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뭐 예배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언젠가는 가잖아요. 언젠가는 가야 될 낙원.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상급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멸관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 crown. 히브리 헬라어 말을 찾아보니까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 스테반 집사님 이름이 이제 여기서 유래된 스테파노스. 이게 바로 면류관, 크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정리해보면, 총정리하면 5가지의 면류관이 있어요. 5가지의 면류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5가지 면류관을 설명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다른 면류관을, 다른 거를 머리에 써고 5가지를 쓰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하나예요. 천국에 가서 쓰는 면류관은 상급인 면류관은 하나인데, 그 면류관에 구성되어 있는 characteristic, consistent, 그게 구성된 그 본질들이 다르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면류관, 면류관 5개 무거워서 써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거기서 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은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면류관이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냐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딱 1등 해가지고 월계수로 쫙 해서 1등상에 올라가서 그 우승한 선수,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우승한 선수를 보면서 쓴 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저들이 노력하지만 너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월계관 받은 거 지금 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지만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누가 그냥 턱 건드리면 다 부서질 거예요. 썩어질 면류. 그러나 너희들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영원성, eternity, 이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또 다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 목자장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목자장이 오실 때,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는 그냥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어디셔널한 미닝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래요. 영원한 영광 중에 너희가 살 것이란 뜻이에요.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 중에 너희가 쓰고 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그날에, 바로 믿음을 지키고 죽은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신 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네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임명장 받을 때 맨 밑에 맨날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해야지 받는 면류관이라 받기가 제일로 힘든 면류관이니까 나는 못 받을 거야. 아니, 영어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이걸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또 원어 성경을 보면 be royal,
충성하라, 충성되라. Be loyal unto death.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번역을 너 죽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아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도 내가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어떤 이유든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Unto death,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면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받으면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금면류관,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 12보좌가 둘러섰는데 그 위에 12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았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더라?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4장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목사들 빼고 장로들이 몇 명인데 24장로만 거기 앉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도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심볼릭,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12지파의 대표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사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아니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갔더라 성경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만 14만 4천 명, 14만 4천 1번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동안 순교하고 죽은 교황과 목회자와 신부들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어. 그럼 일반 성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넘버 리더릭하게 너무 거기에만 의의를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이 금면류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가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 곁에 24개 보좌 앉아 있는데 그 금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낙원에 갔을 때 주시는 그 면류관의 종류는 다 다르다고. 이름이 다르죠. 다 다르지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차등이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금면류관, 그 밑에 두 번째로 인정받은 제자는 요한이니까 은면류관, 그 밑에 예수님 동생 제자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동면류관. 이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거를 몰몬교에서는요, 천국에서 해가 빛나는데, 아까 찬양한 천국에서 해가 빛나는데 세 종류의 천국이 있대요. 또 몰몬교회 뭐냐, 해같이 빛나는 천국, 그 밑에 달같이 빛나는 천국, 그 밑에 별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헌신하고 봉사한 그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아니 참 잘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같이 달같이 별같은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천국은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갈 천국,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주면서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5가지의 면류관을
성격이 다른 면류관이죠. 그게 다 들어있는 면류관이죠. 이걸 봤는데 24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딱 쓰고 주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더라. 여러분, 그 영광을 내가 다 쓰고 그 부귀를 다 쓰고 칭찬을 다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드린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큰 금면류관이든 작은 큰 면류관이든 어떤 종류의 면류관이든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을 마침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며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홀리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거룩, 영광스럽도다 영광스럽도다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곳이 우리가 갈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과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동으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차등이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보석입니까? 부귀 영화? 여러분의 높은 직책입니까? 아니면 5가지 면류관인데 다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상급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은 보석 다 있고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막 로마 교황청에 갔더니 교황 죽은 시신 덮어놓은 것도 있는데 안 덮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막 해골이 그대로 있는데 왕관 다 썼는데 손가락 10손가락 10발가락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지, 사파이어 반지 다 껴놨어요. 아니, 무어서 천국 못 가게 생겼어. 내가 볼 그거 다 있고 다 5가지의 면류관 다 받았는데 영생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다 안 받고도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생명강가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 주셨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이기고, 이집트에 갔다가도 왕에게 돈 받아갖고 나오고, 또 아마 하여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 방패가. 그런데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을 살고 눈을 감을 때 이것을 이해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이 많죠. 이 세상 많은 복 아브라함이 다 누리고 살았어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I am your reward. 영어 성경,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 있으면 최고의 상급 받은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한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경주 집사님, KJ 초이.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을 세계에 잘 알리는 분이죠. 한 12년쯤 된 것 같아요. 양영훈 집사님, 양영훈 선수도 골프 선수인데 시카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BMW 챔피언십 그 카킬이라고 하는 저 시카고 밑에 있는 그 고급 골프장에서 그 골프 대회 목금 토일 있는데 이 집사님이 최영규 집사님 오셔갖고 친구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연습하고 티켓을 10장을 주고 가셨어요. 10장. BMW 챔피언십에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모시고 오세요. 그 공짜 티켓을 준 거예요. 되게 비싸죠. 그래서 하루 들어갈 수 있는 하루.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이라고 해서 10명이 딱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하고 이제 딱 친한 목사님들끼리 딱 갔어요. 골프장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림 같은데 더 이쁜 게 있어요. 아니 프로 선수들이 골프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홈도 뭐 가끔 치면 막 그냥 거지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치면 그림 같아요. 탁 치면 쫙 공도 그냥 쫙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때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최경주 집사님이 우승했어요. 오셔가지고. 근데 그 주에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번에 목금토일 4일 동안 BMW 챔피언십 하는데 우승하면 상금이 150만 불인데 목사님 교회에 11조 하고 가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우승해가지고 15만 불 헌금하고 갔어요. 교회.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갖고 제가 가가지고요. 이 공의 그 대회를 마치는 날 사인해주는 사인회가 있거든요. 이 최경주 집사님 사인 볼을 하려 했더니 우승한 사람은 1시간을 기다렸는데 줄이 안 줄어요. 막 그래서 한 3-4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준우승한 그 당시에 인기가 더 좋은 타이거 우즈 선수 딱 줄을 서서 금방금방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줄을 섰는데 드디어 제 순서가 왔어요. 볼을 닦아가지고 사인 받는데 저한테 타이거 우즈가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아니 그 앞에 가는데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냥 쿵탕쿵탕 뛰는데 막 거기서 이빨이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해가지고 저한테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데 My name is Thomas 이렇게 얘기해요. 토마스 하고 사인 딱 해주는데 그때 저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정말 보고 싶고 막 이런 아니 여학생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왜 BTS가 오면은 공연 보다가 쓰러지는지 내가 그때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아니 타이거 우즈를 딱 보는데 아니 이 아이돌이 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세계적인 스포츠 우상 아닙니까?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마치어네임 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물어봐 주는데 천사 같아. 타이거 우즈가 막 너무 막 저는 그때 생각하면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카고에 또 오늘 아틀란타 오신 분도 계시고 뉴욕 쪽에서 또 오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뭐 각자 다른 스테이트에서 거친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예외 초소에 나오신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천국에서 벌어지는 Student of the Month 혹은 Saint of the Month, Saint of the Week처럼 오늘의 성도라는 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개 면류관 다 받는 조건, 첫 번째 조건 믿음 지키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 5가지 면류관,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얼굴로 뵐 수 있는 그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 5가지 면류관,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얼굴로 뵐 수 있는 그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민생활 중이지만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신앙 지켜서 천국에서 이 모든 약속해 주신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